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한 여세 동안 살면서 허물 많고 실수와 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정말 이 은혜의 때에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안식일이 참으로 하늘 정말 사물들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고 익숙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속히 세상과 완전한 분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덕받네 주께 놓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알아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알아 근심되는 중한 친구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뭘까요? 줄로 맨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영어로도 constraint, 이 사랑의 줄로 잘 매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준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강제한다.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강제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마음에 호소하시는 사랑이지,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나 무조건 따라와, 너 가면 안 돼, 붙잡아,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벌써 물리력이 가산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는 내 적이야, 미워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강제가 없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 사랑으로 강권한다는 이 사랑은 감동, 감화, 호소하는 것이지, 사랑이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건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랑의 줄로 묶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는 완전히 먼 것이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하더라도 강제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입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저 사람 이거 못 알아주고 반대해. 그러니까 너는 나가! 넌 이렇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다는 정신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절대로 억제나 강제로 하게 하는 정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뭔가 우리 보니까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이 썼던 또 불렀던 사랑의 노래가 성경의 정신, 하늘나라의 정신과 매우 닮았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것도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민요로 불렸던 유명한 사랑의 노래, 이별의 노래가 가실입니다. 가실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가만히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은 보복을 해요. 강제로 막 쫓아가요. 나 안 받아주면 막 가가지고 막 강제로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고 막 그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실이라는 노래를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사랑이에요. 자, 가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제가 외웠어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난로는 어이 살라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잡살이 두어리 만한한 시원하면 안에 올시라, 서른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닥 도시어 오셔서. 그 옛날 발언입니다. 잡아서 그냥 억지로 두고 싶은데 서운하게 하면
가가지고 영영 안 올까봐 서럽지만 보내드릴 테니 가는 듯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손학과 따먹는 손 강제로 못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는 하셨지만 강제로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막 로마의 압제를 받고 한 것은 그들이 자초해서 사탄의 강자에게 붙잡힌 것이지 하나님이 너의 이 녀석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망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곳에 갔더니 한 개신교회 집사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자꾸 아픈데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다가 요즘에 몇 달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날 치셔서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에 안 나왔다고 치십니까? 아, 그 하나님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죽 피곤하면 못 왔을까? 안타까워 하실지언정 너 새벽 기도에 안 나왔으니까 맞봐라 하고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시리 노래, 예수님의 노래, 사랑의 노래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노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지금 반대로 이 자고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참 희한한 소리입니다. 자는데 어떻게 마음이 깨어 있어요? 육신은 지금 세상에 얽매여서 피곤해서 잠이 드는데 정신만은 아주 잠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몸은 피곤해서 누워서 있지만 무언가 마음은 아직도 말똥말똥하고 깨어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고 뭔가는 좀 깨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그만 너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길들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세상 정신이 빼앗겨서 힘들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정신이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하신다.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제일 좋은 표현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서 정말 완전하다고 보고 앞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완전한 사람이라고 내가 여겨 줄 테니까 문 열어다오 하신다 이거예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바깥 추운 새벽에 이슬 맞아가면서 벌벌 떨면서도 문을 따고 들어가시진 않아요. 강제로 열려고도 안 해요.
또 여기 문을 두드렸다고 하지만 쾅쾅쾅 문 열 거야 안 열 거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용히 노킹 하시는데 깨이도록 똑똑똑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 말 안 듣는 자녀들, 빗나간 자녀들, 우리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너 그렇게 가면 내 가만 안 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 열어다오 하시는 그런 음성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몸은 잠은데 마음은 깨어 있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 마음도 잠들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잠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시편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제가 더러 좀 졸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미련한 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살다 보니까 더러 졸기도 하고 잠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자진 않았어요. 아주 자는 것은 사망의 잠이에요. 약간 졸며 자다가도 바로 주님의 안식일은 깨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때에는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졸다가도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말씀 안 보고 아예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등한히 하고 아예 세상에 빠져버리다가 아주 자면 사망의 잠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자기 전에 깨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벽녘에 그 가수 상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려고 밤이슬 맞아가면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어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단체나 총회나 회의에 가보면 조용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신사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의견은 그냥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옳은 의견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핏대를 올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순간 그는 사단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강제나 남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정신이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옛날 고대 시를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현대 시에도 진짜 우리 사랑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김소월이 지은 진달래죠. 그 노래 어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그 노래를 옛날에 소시적에 읽고 나서 이 시를 읽고 나서 참 감동받았어요. 나보기가 싫어서 가시면 나 강제로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너 가봐라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네. 나 싫어서 간다는데 그걸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가는 길에 진달래꽃 따다가 뿌려드릴게요. 실제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분에게는 내가 앞에서 강제로 값싼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리고 실제로는 돌아서서 울지언정 그 사람 앞에서 강제로 아니면은 막 가식적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사람 할 수 없이 그냥 남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 진정으로 내게 마음을 바치는 대신에 오면은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 불고 그게 진짜 신앙 아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잠깐 감정적으로 흥분돼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어도 헤어지지 마 그래 놓고 금방 배신하는 그런 값싼 인간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사탄의 정신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심지어 가정에도 그 좋은 추석에 남들 못 가는데 모인 가족들이 제사 문제 가지고 말싸움 하다가 참지 못해 순식간에 폭력으로 변해서 죽이고 죽고 찌르고 병. 이거 왜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때는 사랑했던 남녀들이 금방 돌아서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비방과 비난과 온갖 폭로를 서슴지 않는가? 이 사회의 편만한 정신은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탄의 정신에서 나오는 모조 사랑, 가짜 사랑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므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는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사람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끄는데 그게 사람을 통한 줄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줄이 가야 돼요. 사랑의 줄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정신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줄로 강권하는데 올가매는데 그 사랑은 호소와 감동이지 절대로 강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되 강요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애원하시는 사랑이긴 한데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네. 심지어 어떤 사람 그래요. 너 당신 떠나가면 나 죽을 거야. 그것도 사랑이요? 폭력이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강요성 폭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강요나 폭력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정신이 파헤치는 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는 정말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지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옷을 붙잡고 너를 강제로 끌어온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분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끈끈한 강제가 아니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줄로 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지요. 그냥 어떤 면에서든지 강제로 하지 마라, 해라 할 때 벌써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 말라 하는 금지 조항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그러한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 장벽이 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 죽지 않도록 지켜줄게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너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너를 강제로 아니면 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손으로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악한 가마로부터 보호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음성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성에 대해서 아주 성경 아름답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이라고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흠정역에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위대한 여인이 또는 great woman, 훌륭한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했다고 그랬는데 영어에 똑같습니다. constrain, 강권하여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선지자님, 시장 배고프시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식사하세요. 그러다 싫으면 그만두고가 아니라 시장 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정성 들여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여기 간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의 줄로 잘 묶어서
우리 집에 여기 들르셔서 오실 때마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에요. 아주 간곡. 그래서 우리는 강권이라고 쓰고 성경에 강권이라고 쓰여 있는 말을 이 단어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은 간권으로 읽어야 합니다. 간곡히, 간절히 권했다. 사랑으로 권했다. 이게 사랑의 줄이에요. 더군다나 이 수냄 여인은 나중에 남편에게 항상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식사만 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아예 방을 하나 지어드릴지요. 그래서 방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방에다가 아주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 갖다 드리고 책 읽으시라고 촛대도 갖다 드리고 잘 마련했어요. 그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저기 다니다 꼭 지나가면 거기 가서 쉬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지자를 모시는 사랑을 베푼 대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자라더니 뜨거운 때약 끝에 늙은 아버지하고 따라서 밭에 일하러 가다가 갑자기 나 머리 아파 그러더니 그만 엄마 무릎 베고 잠들더니 금방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실천한 이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저 멀리 블레셋 땅까지 가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차지하고 내 거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호소를 하러 갔어요. 제가 외국에 가 살다 오니까 제 땅을 누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땅 돌려주십시오. 이때는 벌써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다 큰 아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데 왕이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게하시, 비록 나병이 걸렸지만 옛날에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게하시가 딱 보더니 왕이시오,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러면 당연히 가서 모든 잃어버린 땅, 또 그동안에 거기서 나온 소출까지 다 돌려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싸움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싸우는 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내 형제여,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투쟁과 갈등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진영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안에 투쟁의 정신이 있고 싸움의 정신이 있으면 남을 억지로 굴복시키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 새벽에 국제기도인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화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국제전화로 연결돼서 함께 사업 보고도 하고 기도회 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터키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회교도 이슬람 국가로 거기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누가 신고하면 회교 법정에 가서 100%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올해 9월까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몰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터키로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올해 65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몇천 명보다 이들의 결심은 이건 뭐 너무너무 값지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아메드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터키에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났는데 이제 집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니까 빨리 오너라 연락이 왔어요. 진짜 가짜일까? 진짜일까? 근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이 자식이 안 가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말짱 거짓말. 아버지는 멀쩡하게 앉아서 너 이놈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넌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고 넌 죽어야 된다.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진 않지만 난 너를 고소하겠다. 회교도 법정에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수가 계속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왔니?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여기 왔습니다. 알았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깥이 조금 어수선한데 간수가 갑자기 문을 열어주면서 야, 너 지금 요 틈을 타서 빨리 도망가거라. 간수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여기저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태연이 나가는데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그 길로 터키 국경, 이란 사이의 국경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검문을 받고 지나쳐야만 터키로 입국을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여권 다 압수해 놨기 때문에 여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주님,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군인들이 올라와서 여권 검사를 다 하더니, 그냥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다음 사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로 무사히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3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자격을 취득 못하면 다시 돌아가든지 추방이 돼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 난민 자격 신청을 할 텐데 여권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이 놀랍게 탈출했다는 편지와 소식을 받고 아버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여권을 가지고 고날
마감되는 그날 1시간 앞두고 아들의 여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터키로. 그 먼 길을 오시더니 여권을 주면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 여기 있는 며칠 동안에 나도 침례받겠다. 아버지가 침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아버지가 준 여권을 신청해서 지금 난민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내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네, 올해. 어디에서든지 이 세상에 강제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못하게 하거나 개종하는 정신은 다 사탄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 그건 사탄이 만든 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정신들, 중세 카톨릭의 정신들, 다 사탄의 정신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진짜 사랑, 사랑의 강권, 사랑의 줄로 얽매는 것, constraint, 이것은 사랑, 은혜, 그리고 감동입니다. 강제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이 우리 모두를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또 내 사랑을 믿도록 강하지 않을 때는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순전한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호소하시고 매는 그 사랑의 줄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줄로 매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크신 사랑을 충만히 받는 또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